아멘. 모든 인생은 상처를 받아요. 어떤 인생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순단음을 하시던 제자훈련을 하시던 또 제가 신방을 가던 안 아픈 사람 없고 안 아파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 아픔을 몸서리쳐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소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좌절하지 않고요, 그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입다를 생각하면 저는 우리나라의 홍길동이 생각이 나거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제에게 쫓겨나서 고생은 하지만 의적이 되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다, 이 정도. 그런데 그 홍길동도 어쨌든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위인전은요, 다 이 고난과 아픔을 통과해야 위인이 되는 것 같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등장한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기술되지 않은 에녹 정도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고난과 아픔과 갈등과 여러 가지 위험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나만 겪는 거 아니고 모두가 겪는 아픔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능력, 특별히 믿음의 능력은요, 이런 해결되지 않은 자리에서조차도 담대하게 또 두렵지 않게 또 기쁨으로 때로는 오히려 기대함으로 서실 수 있는 그 상황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믿음으로 선 여러분의 이 삶의 자리를요,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불안함과 두려움보다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시간 되실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두렵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막 짜증이 나는구나, 답답하구나. 여러분, 이 자리가 믿음으로 담겨지면 기대가 되는 자리가 여러분 돼야 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땐 저와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그 어느 분 하나도 기도 제목 없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럼 기도의 제목을 줬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듣고 싶으시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듣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 그대로 정직하게 이 상황을 주님께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자녀가 직접 와서 이야기하면 더 반갑고 더 즐겁고 기쁘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이들이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 상황이 우리가 다 겪었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나에게 얘기했을 때 사실 나도 그 사이를 지나서 알고 있던 어려움인데,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이야기 해줘서 고마워, 기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주님께 고하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아마 우리에게 나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쭉 다루었습니다. 원래는 11장 32절의 순서는 삼손이 먼저 나오는데 사실 이 사사기의 순서로는 삼손보다는 입다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입다를 몇 주간 다루고 난 다음에 삼손의 이야기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다시 이스라엘은 특별한 상황이 또 펼쳐집니다. 다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사기 1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므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여러분, 또 다시 시작되는 게 있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악도 섬기는데, 세상을 섬기는데, 여러분 그 특징이 뭐냐면 세상으로 점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지만 세상을 섬기고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으로도 갈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알잖아요. 이전에는 바알만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가나안 땅의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부족해. 어떻게 해요? 시돈의 신도 섬겨요. 시돈의 신도 부족해. 모압의 신도 섬깁니다. 모압의 신도 부족하니까 이제는 암몬, 더 나아가서 블레셋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내 안에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점점점 이 하나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로 점점점 채워집니다. 채워지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진노하세요. 뭐에 진노하실까요?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1차적인 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뺏어가려고 하는 그 세상과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돌이키려고 해주시는 특별한 진노이자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른 백성을 들어서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는 것처럼 우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주된 고통의 자리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서편 말고 동편 땅,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이 갓지파가 얻은 땅, 이 땅을 길르앗이라고 합니다. 길르앗, 요단강 건너 동편 땅. 이 길르앗 쪽에 암몬 자손이 18년 동안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3일 동안 힘드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어려우셨어요? 왜 어려우셨는지 아세요?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안개가 날 가리우니까 막 세상에 나가서 막 여기저기 볼 게 많고 할 게 많고 막 부담되는 게 많고 빼앗긴 게 많으니까 막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던 자리인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자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아까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입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자, 큰 용사였으니라고 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자, 길르앗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길르앗의 첩도 아니고 기생, 그냥 창녀를 통해 낳은 아들이 이 입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에게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읽다 보면 갑자기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인데 어머니가 다르죠. 형제긴 형제인데 그죠? 그 형제들이 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자, 어딜 봐서 큰 용사입니까? 입다를 볼 때 어딜 봐서 큰 용사일 것 같아. 태생부터가 용사의 태생도 아니고 그의 삶조차 용사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큰 용사, 우리 큰 용사하면 누가 생각나요? 얼마 전까지 다뤘던 기드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겁쟁이 기드온.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입다도 큰 용사래요. 결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용사는 사람의 기준에서 바라봐서 큰 용사가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큰 용사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다룬 새벽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다. 세례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바리새인이 뭐예요? 자기의 공로, 나 중심의 기도를 하는 사람, 그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 사람이 의로웠어요. 왜냐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2번이나 내고 모든 자리를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하나님에 대해서나 그 나라에 대해서나 그 성전에 대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자신 있게 나 중심의 기도를 하는 것은 의롭지 않다.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기생의 아들이고 그 아내의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아내의 아들들에게 쫓겨나서 결국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입다도요, 결국엔 쫓겨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보다면 입다가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우리는 사실 여러분에게 선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입다 하면 바보 같은 사람, 자기 딸을 죽게 한 사람, 뭐 이런 선지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입다가 자기 집을 떠납니다. 자, 3절에 보면 이 입다가 그 형제들 피하여 높당에 거주하며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충분히 자기도 내 아버지도 되잖아요. 내 아버지도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아버지 집이야.
얼마든지 자기도 우기면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갈등의 자리에서,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이 입다는요 조용히 피합니다. 그리고 어디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돕 땅이라고 해요. 돕. 이 돕이란 땅의 이름이 토부입니다. 토부. 토부가 뭐예요? 선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 갔다. 그러니까 때로는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갈등의 자리, 형제 간의 갈등과 다툼의 자리에 있지 말고 조금 피하여 있는 것, 이것이 좋은 믿음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걸 어쩌면 얘기하는 걸 거예요. 왜 거기가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좋지 않아요. 돕 땅에 거주했습니다. 마른 토부예요. 근데 그 땅에서요, 기드온에게, 입닥에 누가 등장합니까? 잡류가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잡류, 예전 성경에 불량한 자, 이렇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돈으로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야, 그 불량배들하고 입다가 깡패 두목이 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시대와 상황으로 가셔야 돼요. 예전에 50년대, 60년대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달들이라는 게 생겨나고, 사실 그 건달들도 왜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거지왕, 김춘삼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다 어려움 당한 친구들이죠. 다 고통, 다 무시당하고 핍박받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해석을 한다면 이 입다와 같이 삶의 아픔과 고통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여러분 피해를 받고 넘어진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입다에게 왔고, 입다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 하나도 순탄치 않았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껴안아야 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쉽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이끌기가 어렵죠. 내 배로 난 내 자식도, 그 몇 명의 자녀도 내가 건사하기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생판 모르는 남들, 그것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가다가 이제는 비친 척도 하다가 아둘람 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굴에 들어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막혔다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입구는 있지만 한쪽이 막혀서요, 다시 나와서 다시 자기가 작정하고 돌이켜서 나오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너무 처참하고 비참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요, 건강한 용사들이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무려 400명 가까이가 그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왜 그런 사람들이 다가오는지.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요, 항상 우리도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좀 힘들 때 좀 재력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인기도 많은 사람이 와서 나를 좀 이렇게 보살펴주고 하면 좋겠는데, 꼭 하나님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변에 더 힘든 사람들을 붙이실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유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교회 마지막 순간에 은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개척을 하신 분들, 또 교회에서 처음 어렵게 그 교회를 섬기던 모든 분들이요, 처음에 자기도 힘들고, 근데 그 교회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 섬기는 게 아니라 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 교회를 함께 버티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 한 2-3번 정도 건축을 했는데 어린 때가 기억이 나요. 지금도 예전에 교회 형이 한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한 번 얼마 전에 그 교회가 재건축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교회 자리를 다시 찾아갔다 그러더라고요. 차를 타고 한 30분 가서 교회가 없어지기 전에 한번 보고 싶었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벽돌 날랐거든요, 그때. 애들이랑 다 같이 해서 벽돌도 나르고 시멘트도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같이 하나하나 해서 같이, 또 건축할 동안에 밑에 작은 공간에서 막 바닥에서 밥을 같이 밖에 나와서 밥도 먹고 했던 공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같이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교회도 점점점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또 각 가정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힘든 사람을 보낼 때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떻게 나와 함께 담대하게 세워져 가는지. 그래서 아둘람굴에 찾아왔던 이 400명 중에 환난당한 자 중에 여러분 다윗의 33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그 용사는요 밖에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함께 아프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져 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며,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도 힘들지만 나도 힘든데 왜 저 힘든 사람들 붙일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 담대히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보세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드디어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암몬 자손 이스라엘을 치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요, 이 암몬 자손이 일으키는 전쟁으로요, 이스라엘은 더 힘들어집니다. 더 어렵고 더 이제는 싸울, 이게 이 표현이 맞아요. 무기력해져요. 무능력해집니다. 사사기 10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요게 지금 이 전쟁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 아주 낮은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진 영적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초반에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했어요? 여호와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가라. 그러면 누가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누구를 세워라. 그럼 누구를 가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요, 자기들끼리 하나님께 묻는 것도 없어요. 이제 왜요? 아까 하나님 버렸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우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이 거하실 그 공간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밀려 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삶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삶은 무능력해지고요. 결국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결국 이들이 택한 게 무엇입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쫓겨났던 이 입다가 드디어 이제 자기를 쫓아냈던 그 땅의 장로들, 여러분, 그 장로들이 입다를 기억하고 있었네요. 아니면 입다가 여러 환난당한 자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뭐 깡패 집단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규모와 조직을 가지고 있고 입다 정도 되면 충분히 전쟁을 할 수 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떠났던, 그죠? 떠나보냈던 입다를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장관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7절 말씀 보세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참 쫓아내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내 아버지 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 아버지. 여러분, 오늘 보면 읽다 보면 막 탕자 이야기도 막 겹쳐지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 입다의 마음속에 항상 그리고 있던 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이게 나 싫어, 아쉽게 내가 뭐가 있냐, 이게 아니에요. 입다도 마음에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뭐가 되리라? 머리가 되리라. 아까 우리가 10장 17절 18절 읽을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암몬 자손과 싸운 사람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처음 입다가 안 간다고 하니까 이제 처음 뭐요? 되게 건방지듯이 야, 너 와서 우리의 장관이 좀 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 함께 싸워달라고. 그러면 네가 우리의 머리가 될 거야. 이거는 되게 공손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네가 우리의 왕이다, 왕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의 아들도 아니고 첩의 아들도 아니고 이 창녀의 아들이에요. 사생아로 자란 입다가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 시작이 어디였어요? 입다가 형제들과 다투지 않고요, 어디로 갑니까? 돕당으로 갔다고요. 좋은 곳으로 여러분, 좋은 곳으로 때로는
내 생각이 볼 땐 좋은 곳은 하나도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던 자리에서 빼앗기는 게 그게 좋은 자리인가요? 좋은 자리가 아닌데 때로는 그때 밀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고 싶지 않은 곳인데,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인데 이곳에서 멀리 밀려나서 간 그 자리, 다투지 않고 그냥 피하여서 갔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입다를 풍성하게 또 힘있게 채워 가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유인들이 이렇게 쫓겨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막 밀려나서 막 다시 병사로 시작했던 데가 있고요. 어떤 인물들이든 간에 전부 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 없이 성장한 사람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반드시 성장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리로 우리를 밀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때로는 나를 밀어내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사실 안주하고 싶거든요. 그 자리가 좋거든요. 근데 왜 밀어내실까? 이건 사역을 통해서 제가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맡았던 자리가 사실 더 은혜가 있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사역보다 가장 컸던 게,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르신들 모임이었거든요. 어르신들 모임. 왜냐면 젊은 사역자가, 뭐 저도 그러겠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젊은 걸 좋아합니다. 다 새 걸 좋아하더라고요.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있어요. 이 권사님들이 젊음이 좋대요. 항상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뜩이나 뭐 청소년, 청년부 말이 통하고 좀 같이 어우러질 수 있고 대화가 되는, 그죠? 여러분들 솔직히 그러시죠? 막 요새 많은 어르신들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는 좀 또래와 비슷하게 좀 젊은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좀 내가 좀 알고 있는 걸 좀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할 때가 좀 더 여러분에게 편안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가 참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한 권사님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잊지 않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그 권사님의 말에 참 힘이 나더라고요. 그 어르신들이 아직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 자리가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그 자리,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며, 믿음으로 여러분의 지금의 어려움의 자리를 견딜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사실 보면 어느 본문에도 하나님이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아니야, 이게 뭐야 지금? 입다와 길르앗 장로 간의 인간적인 방법의 접근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세우시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 전에 사사들은 삼손만 해도 삼손도 마찬가지고 또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세우는데, 이 입다는요 사람들이 찾아가서 세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다를 부르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그때 너희의 머리가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어떻게 너희 머리가 되니?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 것이고, 내가 전쟁의 앞에 서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시면, 하나님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불량자와 같이 너희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나를 적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그 넘겨주시는 손을 경험한다면 이제는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입다의 삶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갑자기 여러분 장로들도 찾지 않았던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늘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입다가 사사로서의 자격이 있냐 없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가서 막 자기 힘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입다는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셔야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자리는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을 붙잡을 때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다가 쫓겨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외로운 그 자리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된다. 자, 이 입다의 고백이 누구에게 영향을 줍니까? 10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왜 사사로서의 이 입다의 기준이 됩니까? 입다가 깨닫게 한 거예요. 누구를요? 그동안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리를 입다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나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피해받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 가시와 같은 사람의 시작에 상처가 있습니다. 또 먼저 피해를 받았으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내몬다 하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 기억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에 지금 17번째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이라는 가지고 여러 사람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입다의 자리입니다. 입다의 믿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입다의 뜻의 이름과 같습니다. 입다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앞으로 하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자리를 열고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밀어내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밀지만 하진 않으세요. 바울을 막 밀어내실 때도요, 바울에게 선교지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 밀어내시는 거고, 요셉을 막 밀어내실 때도요, 애굽의 자리를 다 준비하세요. 물론 그 자리가 다 우리의 생각처럼 좋은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다윗을 밀어내실 때도 광야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내실 때도 광야였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엘리야를 몰아내실 때도 광야를 통하고 외로움의 자리에 서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밀어내시는 그 자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밀어내시는 게 아니라 앞에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지금 기도의 제목이 있죠. 남편 때문에 있고 아내 때문에 있죠. 재정적인 것 때문에 있죠. 여러분 왜 있으십니까? 하나님 밀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해서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지금 자녀 때문에 아파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책임감을 통과하면서 왜 어려웠고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거라고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왜 자꾸 밀어내실까? 밀려나야 더 큰 길이 있고 더 올바른 길이 있고 동굴에 처박혀 있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버티고 견디는 자리는 쉽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오늘요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조유진 선교사님이에요. 조유진 선교사님은요 2019년 4월 23일에 그때 캄보디아에서요 푸놈펜에서 떨어진 한점돌의 쓰레기 마을에서 그날 남편 최원일 선교사님이 심장마비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날이에요. 다음 주입니다. 이제 5주기예요. 이제 모든 훈련을 마치고 사역을 하다가 저에게 그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캄보디아는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도 파송을 안 해줍니다. 워낙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많아서. 특히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 선교사 많은 데를 뭐하러 가? 그랬더니 그때 최원일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푸놈펜에 안 있어요. 수도거든요. 거기 안 있을 거예요. 지금 지방에는요 갈 곳이 너무 많아요. 해야 될 선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택했던 곳이 바로 쓰레기 마을이에요. 쓰레기 마을, 말 그대로 쓰레기를 모아서 살아가는 마을, 비참한 마을. 그런데 여러분 그곳으로 가서요 채 몇 달이 안 됐을 때, 이게 지방은 우리도 미얀마 가봐서 알잖아요. 전기가 끊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갔을 때 좀 시원한 날씨고 진짜 더울 때 막 40도 일주일 내내 막 40도 50도 이렇게 가는데
이 한국 사람이 적응도 다 하기 전에 막 선풍기도 안 돌아가니까 막 너무 더운 거죠. 며칠 몇 날 덥고 사역은 사역대로 힘들고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급작스럽게 심장마비로 하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때는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혼자 남게 된 우리 조유진 선교사님이죠. 그렇게 해서 남편의 시선을 수습해서 이거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사귀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봤던 그러한 집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 들어와서요, 암이 재발을 했습니다. 이전에 유방암이 걸려서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또 암이 재발을 한 거예요. 재발해서 그것 때문에 남편도 이런데 아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고 아프니까 이제 암이 재발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암에 걸려서 항암을 하고 있는데도요, 여러분 저는 참 놀라웠어요. 그래도 목사님 항상 제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연락을 하면 목사님 그래도 말씀이 저를 위로하고 저를 인도합니다. 근데 암이 이제 다 끝날 때쯤 됐어요. 그런데요, 또 림프종으로 또 연결이 돼서 뭐 비슷하겠지만 또 이것 때문에 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무려 5년 동안을 남편을 떠나보낸 그 고통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암 때문에 림프종 때문에 계속해서 그 힘드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 금요일마다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회 금요일마다 매 새벽 금요마다 우리 조유진 선교사님께서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그때는 사실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4년 전, 3년 전, 2년 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회복해서 다시 캄보디아에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비현실적인 거죠. 암이 재발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림프종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게 가능했던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5월 달에 다시 캄보디아로 가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자리를 다 감당하게 하시고 저한테 그래서 연락이 왔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오주기 이제 남편에게 가서 마지막으로 하고 5월 달에 이제 저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잘 견디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으로 남편을 잃었던 곳이지만 남편의 생명이 담겨진 그곳으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그럼 우리 5월 토요특별 새벽기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아마 여러분이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가 되고 버티고 견디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더디어져 가고 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쭉 그 자리 나아가고 좋은 곳으로 피하세요. 좋으신 하나님께 피하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주님께로 피해서 주님과 함께 가며 열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저는요 기대가 돼요. 특별히 새벽 기도와 이 수요 기도에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 알잖아요. 누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의 집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일이 반드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다리며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